7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개인이든 공동체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43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누구나 깨닫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시면 시편 기자처럼 저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듣고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틀렸고 바울과 바나바가 옳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수고스럽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고 긴 토론과 다툼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하는 회의들이 많죠. 그런 회의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성령을 통해 일일이 사사건건 대답해 주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다 간단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망치는 가장 쉬운 길은 자녀의 자율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이름이 됐던 어떤 돌봄의 이유가 됐던 간에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그 선택의 자율권을 부모가 빼앗아가면 사실 그 아이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에게 맡길 건 또 맡겨야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나서서 해결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의 친구 관계까지 다 개입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냥 부모가 전면에 나서서 아이의 삶을, 결정을 다 대신해주면 성도 여러분, 정말 엉망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하고 찾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 주신 뜻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쌓여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지만 너무 많은 기적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적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연약해지며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보다 기적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줄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자신의 주도권을 의지해야 할 때라야 기적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사도들이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하여 그들을 압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고 찾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자율권을 압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든 또는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민감하지 않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가 중요한 결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죠. 경제인은 돈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경제인은 경제에 민감해야죠. 언론인은 사람의 의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민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예수께 민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최고의 권위자로서 종합하여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시몬이 아니라 시므온, 그죠? 야고보의 말에서 성도 여러분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고 또 하실 것인가에 민감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앞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보고도 전부 하나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합니다. 7절 형제들아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어제 본문이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여기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으로 믿어 복음의 율법을 더하려는 자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생각에 마땅한 것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민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좀 더 힘을 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랑의 일이죠. 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영혼을 돌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내가 참된 일을 하고 경건에 힘쓰고 옳은 일을 추구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행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기쁘신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야고보를 보게 되죠. 야고보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핸드폰으로 성경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오늘날 책의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다 두루마리 형식이라서 성경을 찾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장절 구분도 오늘처럼 없고요. 야고보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한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암송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5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한 바. 어디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아모스서의 말씀이죠. 야고보가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허물어진 것이란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만방에 흩어졌습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다시 세우나요? 건물로서 돌로서 다시 세우나요? 여기 사용된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이죠. 당신 자신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울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만드시겠다는 선언이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인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진정 누구신지, 구약의 그분에 대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했습니다.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그가 말씀에 민감하니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특별히 사람의 영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무들이 햇빛에 민감하듯 새들이 바람에 민감하듯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둔감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더욱 민감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기쁘게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